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와 특별히 그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나도 좀 바울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렷하냐 하면 바울 신학이라고 따로 또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바울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바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데 서방에서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진짜 이 바울 신학, 이 바울의 삶과 바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주의 일을 하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처럼 사역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기도일까? 그게 옳은 바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 뭐라고요? 연약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막 붕붕 날아다니고 붕붕 난다는 얘기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감옥에서 막 갇혀서도 매 맞고 막 그러다가 찬송하면 막 옥문이 막 열리고 간수장이 와갖고 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나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라 그 집에 가갖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모두가 다 막 예수 믿고 침내주고 막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리가 물 위에 이렇게 정말 얼마나 우아하게 떠 있습니까? 딱 보면 진짜 무슨 꼭 물에서 그냥 이렇게 쫙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쫙 멋있게 꼭 그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 한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수중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발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라든가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행했던 일들을 보면 막 놀랍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뭐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와 대박. 나 정말 죽기 전에 꼭 이 설교 한번 하고 싶어요. 인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좀 신령히 좀 본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멋있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에게 발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목사가 주여 저에게도 손만 대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야, 내가 뭐 한 거 알지? 내가 어떻게 한 거 알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고 내가 뭐 한 거 알지 니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다. 우리 이경혜 권사님을 제가 대구로 모시다 드리거든요. 가끔. 그러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 나는 혼자서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집은 남천동인데 왜 나는 운전을 해서 용현동을 가고 있고 하객동을 가고 있는지. 근데 꼭 내리실 때 되면 꼭 한 말씀 하세요. 어쩜 토시도 안 틀리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고. 뭘 어떻게, 제 차가 전기차인데요. 네. 제가 무슨 권사님을 업고 갔나요? 차가 가는 거지, 차가.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권사님. 네. 권사님하고 그 데이트하는 동안 권사님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는 백미러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권사님하고 함께해서 참 또 좀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권사님하고 신앙생활에서 난 얼마나 행복한 남자야. 제가 그러고 가거든요, 권사님. 그러면서 갈 때 어떻게 가겠니? 갈 때 어떻게 가겠나? 차 타고 가지. 네, 그냥 차가 가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모셔드릴 때만 차 타고 가고 올 때는 뛰어오는 게 아니라 올 때도 차를 타고 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제가 운전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차가 다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도 맞았대잖아요. 무시도 당했대잖아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낳고 귀신 떠나가고, 예? 그냥 막 난리가 났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 그 목사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싶으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와,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와우, 나도 정말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정말 좀 마음으로 가소로웠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나도 쟤만큼 공부하면 나도 1등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쟤만큼 운동하고 쟤만큼 안 먹으면 나도 날씬해질 수 있어. 여러분, 날씬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쟤만큼 안 먹고 운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1등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쟤만큼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1등 한 것만 바라봐. 아니에요. 오리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은 엄청 열심히, 그 카메라에 비친 걸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너무 품위 없이 발부둥 쳐요, 오리가. 몸은 아주 정말 다
어디 자기가 무슨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무슨 이렇게 누리면서, 이 잔잔한 호수와 저 멀리 떠있는 구름들과 저 하늘을 딱 누리면서 우아하게 그냥 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은요 진짜 보기 추할 정도로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멋있는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신용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아니 천국에 대한 의식조차 없고 지식조차도 없는 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는 늘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의 회방꾼이었고 나는 예수를 회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연약함. 근데 이것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난 연약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예요. 하나님, 난 내가 뭘 해도,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려도 나는 주님께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리고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좀 불평이 생긴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내가 정말 예수님 때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좀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또 금방금방 돌아오세요. 또 이제 감사하고. 그런데 그 말을 딱 두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다 막아놓고 하늘도 딱 막아도 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데, 제 아내가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목사 안 됐으면 노숙자 될 사람이야. 지금도 그래요. 조혜정 선생 고개 끄덕거리지 마. 당신이 끄덕거리면 상처받아. 왜냐하면 날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끄덕거리면, 모르니까 잘 아닌데 끄덕거리니까 진짜예요. 제가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께 나를 하나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했으면 착한 사람들 낳고 신학교를 갔겠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사람 한번 돼보겠다고 신학교를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난 예수 믿기 위해서 버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거였었거든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시면, 난 그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신학교를 가셨나 궁금하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드릴게요.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 한번 하나님께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훌륭해. 근데 저는 그러고 신학교를 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손해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알몸으로 딱 나를 남겨놔도 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요, 인해교회 뭐 부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한테 별로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면 완전 감지덕진 거 아시죠? 땡큐. 나는 그러고 예수 믿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족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내게서 못 걷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내겐 위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시용이에게 십자가의 은혜까지 걷어가 보시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에 예수 빠지면 나는 노숙자리니까요. 제 아내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당신 목사 안 하면 난 바로 이혼할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 너 예수 빠지면 너는 남편으로서 그냥 꽝이야, 넌 예수 빠지면 난 너하고 못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말을 들은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홍선이하고 사는 건 오직 주의 은혜예요. 네. 은혜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 은혜 빼가버리시면, 하나님의 은혜 빼가시면 나는 교회에서도 팽당하고 부인한테도 팽당하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당신은 아니냐고? 당신은 예수 없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기다, 이 배설물로 여기다 그것 자체가 사람들은요 막 주술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인생의 도를 깨닫고 야 돈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리고 돈을 그냥 옥상에서 쫙 뿌리면 그 돈은 뿌리는 그 사람은 야 내가 돈 때문에 망했고 돈 때문에 속상했고 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아왔는데 이 돈이 나에게는 원수야. 그리고 돈을 뿌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 다 주워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버리고 싶은 게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아 네 학문을 나에게 다오. 바울아 네 지위를 나에게 다오. 바울아 네가 갖고 있는 인맥을 나에게 다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비교법이에요. 그것 자체가 배설물이다. 지혜가 배설물이다. 학문이 배설물이다. 사람이 배설물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담고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푹 젖어 살기 원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연약함이 불평거리거든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그리고 불평해요. 나는 왜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났지? 그리고 불평해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그리고 불평해요.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지? 왜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았지?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불평거리를 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아니면 절대 위로되지 않잖아요. 남편 때문에 당한 상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거 치료 안 되거든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물론 세상적인 학문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해주면 치료되고 다 맞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 영육이 치료되어지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치료법 오직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때 미안해서 참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리고 정말 잘해주면 물론 좋지요. 근데 그게 진정한 치료가 영적으로 육적 치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치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목사 여러분들에게 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기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 내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 사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평거리로 그 연약함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연약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연약했어요. 죽을 때까지 연약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게 안 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주님 근데 저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것이 성품이든지 아니면 소유든지 관계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마시고, 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도 마시고요.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덮으시고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부족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부족함이 원망거리와 불평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부족함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 가득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